말씀을 읽다 보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12절 말씀이지요.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는 되게 강조해서 이 말을 하고 계시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러분 주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래서 이 예배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세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하게 될 거야, 믿는 자는 너도 하게 될 거야 라는 말도 사실은 받기가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고 표현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쉬운 말씀이 아니죠. 쉽게 납득이 되어지는 말씀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의 말씀을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기도라는 부분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묵상할 때마다. 이분은 정말 영성으로 탁월한 분이구나. 이분의 말씀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이분의 묵상을 함께 묵상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생각을 이 묵상할 때마다 더 깊이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의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챔버스 목사님 말씀의 제목이 기도는 사역이고 의무입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말은 뭐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져. 기도가 사역이니까. 근데 기도가 의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걸리기 시작했어요. 왜 의무라고 표현할까 기도를? 그냥 짊어져야 될,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도 어거지로 따라가서 해야 될,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의 의무일까? 그거는 아닐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 의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일까 하는 부분을 갖고 묵상을 하며 시작해 들어갔어요. 기도가 사역이고 의무입니다라는 표현 속에서 챔버스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는가? 기도는 더 위대한 사역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더 위대한 사역입니다라고 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준비 찬양, 그리고 뭔가 행사를 하거나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 말이 잘못됐다고요. 준비 찬양도 없고 준비 기도도 없어요. 찬양은 찬양 그 자체이고 기도는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라는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고 있지만 어떤 사역을 위해 기도로서 준비를 하는, 마치 그 사역이 핵심이고 기도는 그 사역을 시작하는 앞에 오픈적인 어떤 부분을 열어가는 그런 준비적인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챔버스 목사님이 땅 두들기며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도는 뭔가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 자체가 사역이라고요. 기도 자체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준비기도, 준비찬양 이런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다면 기도가 무엇인지 자체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기존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 준비찬양 이해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예배전 찬양으로 말을 바꿔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준비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새벽 예배 말씀, 그래서 또 떠오를 수밖에 없죠. 어제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는 열쇠입니다. 사실은 열쇠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철문이고 뭐 문 해놨는데 도대체 열쇠가 없어서 열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 문은 무엇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열쇠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을 한 거지 않습니까? 기도는 열쇠라고요. 기도는 준비 기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챔버스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부분을 좀 더 묵상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여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고요?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질문을 했어서. 여러분, 이렇다라는 거 아세요? 내가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 예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나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했잖아요.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이 방울을 달고 밧줄을 발목에다 메고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시죠? 왜 그랬어요? 이 제사장이 죄를 지은 상태로 그대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순간 그 제사장은 그 제사 드리는 지성소 안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이 사람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알 수 없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았구나, 아직도 사역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시체를 끄집어 놔야 되는데 못 끄집어내자니까 밧줄로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갖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죽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덧입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죽는 거예요? 예수의 의가, 예수의 피가. 그래서 의인된 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여기 이루어졌고 그 보혈의 능력이 여기 있고 그 피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기도가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준비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그 은혜가, 그 감격과 능력이 여기 충만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나는 무엇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안으로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의 깊음 속으로 다시 또 들어간다고요. 기도 자체가.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사역이고, 기도 자체가 은혜이며,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움 속에 있는 나를 다시 발견하는 그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셔도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엄청난 말씀들의 반복된 기도에 대한 말씀은 그 은혜의 감격들을 날마다 누리는, 아니 제가 종종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제 주머니에 100억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한 1,000만 원이라고 그러죠.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배가 고파요. 배가 굶었어요, 한 이틀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거 갖고 가서 사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맛있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근데 안 사 먹어요. 이걸 쓰지를 않아요. 쫄쫄 굶어가서 말라가요. 그럼 이 1,000만 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고 그 감격과 기쁨으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정말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그 능력을 임하며 살아가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기도,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는 그냥 명령이며 지켜야 될, 우리가 그것을 통해 복을 받고 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 자체에는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쉬지 말고 그 감격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을 누리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기도는 내 안에 있는 구속의 기적이 역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 안에도 구속의 기적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그 자체가 구속의 기적의 그 역사를 내 안에서 누린다는, 내 안에서 그 충만함과 기쁨을 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챔버스 목사님 거기서 딱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으로 하나 더 나간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감격이 나의 기도를 통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그 구원의 기쁨의 역사로, 그 놀라운 역사가 전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기도가, 나의 기도가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해가 이렇게 살짝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구원의 그 감격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감격과 역사와 기쁨이 다른 이들에게도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절망하며 슬퍼할 수만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가, 사랑하는 나의 남편,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언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게 임한 그 구원이 나의 기도를 통해 그에게도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하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 상황과 내게 보여지는 현상들은 절망과 좌절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나를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그런 나를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여기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여 내가 기도할 때 그 동일한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내가 사랑하는 그에게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라는 말씀처럼 내게 복된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하는 여러분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말하는 그 말씀 자체, 그 은혜 자체, 그 믿음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절망에서 일어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모르셔서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자로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의 언약을 반드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니까 오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아버지께 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졌고, 우리의 그 기도를 돕는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가심을 통해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로마서 8장 말씀에는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라고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여 기도하심을 통해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그 말씀에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고요. 기도 제목으로 무엇을 말할까? 내가 오늘 무엇을 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셔서 응답하시도록 만들까?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을 이미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라고요. 근데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이 다시 샘솟듯 기쁨으로 떠오르는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그런 나를 통해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내가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여러분, 이건 저는 저만큼 정확히 아는 것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삶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더 신기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사람이 그 인생과 그 삶의 선택과 과정들을 바꾸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근데 그건 정확합니다.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아닌 거죠.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성령님의 역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그것이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나의 기도를 통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가 그 놀라운 기도와 능력의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의 순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써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직 어린아이 같은 자만 기도에 응답받으며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는 자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 같은 자는 어떤 의미겠어요? 미숙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다는 의미죠. 그냥 말한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말한 그대로 순수하게 그냥 따라가잖아요. 뭘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려진 그 말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지 않습니까? 기도가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해야 할 때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내 감정을 보고 될까 안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 기도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냥 말씀을 의지하여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순수하게 나아가면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음 기도의 제목 있잖아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기도의 제목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가져가지 마시라고요. 끊임없이 떠오르는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들을 몽땅 다 믿음으로 내려놓고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되는 너의 기도의 그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네가 너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리라. 믿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자녀가 되었으므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정말로 그 말씀만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호흡 위는 그 모든 자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생각이 기도요, 우리의 입술이 기도요, 우리의 고백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기도를 연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